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의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들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자시 하늘 만한 작은 믿음이지만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가 뿌리 뽑혀서 바다에 심기라 해도 할 것이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이 산들을 명하여 바다에 옮기라 하여도 그대로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믿음의 역사로 가능하고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되느냐. 마틴 루터는 믿음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종의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에게 곧 와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이 무익한 종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은 소유권이 없는 사람입니다. 종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인의 것이에요. 그 사람의 생명도, 그 사람의 재산도, 그 사람의 지식도, 심지어 그 사람이 결혼하면 그 놓은 자녀들도 다 주인의 것이에요. 자기의 것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종은 주인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의 말에 절대 순종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말한 것처럼 저 먼데 밭에 가서 밭 갈아라 그러면 밭 갈아야 돼요. 양을 치라 그러면 양을 치라야 돼요. 또 종에게는 살해하지 않아요. 그죠? 종이 하루 종일 일하고 왔다 해서 수고했다는 말도 하지 않아요. 이게 오늘 기록된 것처럼 그저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이런 종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야 이런 믿음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자신을 종으로 소개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도 자신을 종이라고 했습니다. 모세도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랬어요. 종으로 소개합니다.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사도인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나 바울은 그랬습니다. 종으로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도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종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섬기러 오셨다. 그런데는 섬기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전부 이렇게 섬기는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특별한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 재림교회사에도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반내연이라는 분은 그 일제 암흑기 해방되기 직전에 사람인데요. 이분은 원래 강원도 횡성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박희풍이라는 목사님이 다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행성에 잠깐 들려서 여행 속에 잤는데 이분을 만나서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특별히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다니엘서 2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역사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배우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이게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복음을 저도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매일 하루 5시간씩 기도했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가 해산되면서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이분이 정몽리라는 시골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냥 그대로 눌러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을 남겨두고 보따리 하나 챙겨서, 그때 자기 구도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묵호에 살았다 그래요. 그래서 묵호에 산 그 구도자를 만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해방이 됐어요.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는데, 그때 해방이 되면서 특별히 이제 장감리 교회에서 큰 행사를 하게 됐죠. 그래서 묵호 지역, 동해안 지역에 있는 장감리 교회가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그 연합 예배의 강사로 이수영이라는 분이 이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이 이수영이라는 분이 이 반내연이라는 분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대화를 하는 중에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이 이수영이라는 분이, 오늘 강사는 제가 하지 말고 우리 선생님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내연이라는 분이 장로교 감리교 연합 예배의 강사가 돼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얼마나 감명을 받았던지 그 교인들이 그렇게 그냥 가지 마시고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해주십시오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감리교회에서 약간 15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일주일 동안 특별 신앙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흥회의 결과로 3명을 빼고 나머지 147명이 재림교회로 바꾸게 됐어요. 그들이 안식일을 깨닫게 되고 안식일을 지키게 됐다. 그게 이제 묵호교회가 생기고, 그게 오늘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해중앙교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해 삼육 중고등학교가 그렇게 시작됐어요. 이분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강릉에 갔는데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귀신이 아주 심하게 들려가지고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데, 이분이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귀신들이 물러가요. 여러분, 재림교회에서도 귀신 쫓아낸 역사가 있어요. 또 이분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부산에 우리 중앙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다른 어떤 깡패 같은 사람들에서 뺏겼다는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데리고 부산으로 배를 타고 옵니다. 그래서 뺏긴 교회를 다시 회복하기 시작해요. 다시 찾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통영에 와서 사경회를 했습니다. 통영이 제 고향이지 않습니까? 그때 통영교회에서 사경회를 할 때 우리 교인이 한 5명 있었어요. 5명 있었어요. 그 5명을 놓고 설교를 하는데 통영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의 부인이 참석을 했어요. 거기서 개종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거기서 나온 분이 이용진 목사님.
그 사모님이 현혜경 사모. 이분이 김천으로 갑니다. 그래서 김천교회를 세워요. 상주에 가서는 천주교 순회를 개종시키게 되죠. 여러분, 이분은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아니에요. 평신도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이 있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정말로 산을 옮길 만한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내 동생을 삼육대학교에 가서 만났는데, 제 동생이 앤드루스 대학교에 교환 교수로 1년 있다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갔다 온 이야기를 하는데, 그 BMW를 하는 정영수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뭐 얼굴은 알고 있고, 뭐 오래전부터 그분이 뭐 이렇게 하는 걸 들었지만 그 세세한 내용을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45살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했다 그래요. 자신을 하나님께. 근데 그 상황도 아주 좋지 않았어요. 그의 부인이 38살에 중풍으로 쓰러져 가지고 그동도 잘 못하는 상황인데요. 근데 그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하고 아프리카의 선교 사업에 헌신하기로 결심했어요. 그 처음은 아주 쉽게 설명했습니다. 그냥 자전거를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주어서 선교를 돕는 일을 아주 작게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한 20년 가까이 됐죠. 엊그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지은 그 교회가 한 200개 교회를 건축하고 25개 학교를 지었어요. 그리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일을 인하여 이렇게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 근데 이분은 자기 집도 없다 그래요. 집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누님이 그 집을 하나 사가지고 지금 거주하고 있고 그래요. 근데 그분은 아침마다 2시간씩 기도한다 그래요. 하나님, 제 자신을 포기합니다. 예수님만 내 마음에 살아서 예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사시는 그런 삶을 나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십니다. 정말 뽑을 수 없는 뽕나무 같은 그런 나무를 할지라도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는 놀라운 이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부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버려서 하나님의 사업에 제물로 드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제가 부산 중앙교회 전도사로 있었는데요, 참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기억인데 별로 좋은 기억은 아닙니다. 그 당시 도로가 회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 아마 특별 어떤 부흥회하는 전도팀들이 왔는데 아무도 다른 성도들이 나오지 않고 이 도로가 회장 집사님 혼자서 그분들을 다 접대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 안식일이 됐는데 완전히 정전트가 됐습니다. 교회가
왜 너희들이 안 나오고 나만 혼자 일하겠느냐. 그래가지고 대판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해도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자꾸 대가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내가 이런 일을 했으면 교회에서 뭐 그냥 대대적으로 칭찬을 하든지 뭐 아주 수고했다고 해야 될 건데 아무도 말도 안 하지요. 그렇게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막 고함을 지르고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해도 뭐 했다고요? 당연히 내가 해야 될 한 것뿐이지 아무 잘한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봉사했지만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 세운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했습니다. 이것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비결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겨자씨 하나만이라도 정말로 살아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처럼 하나님과 이 세상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라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